우리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이 그것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은 온기가 있느냐, 냉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바로 뜨거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내 자신 속에 정말로 생명이 살아있다면 영적 뜨거움이 있느냐, 영적 온기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냉한 상태에 이르렀느냐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한 두 제자도 한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이 낙심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갈 때에는 뜨거운 열정과 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허물어뜨려 버린 상태에서 허전함과 허무함 속에서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 늘어져서 마치 densel이 맞은 들녘에 풀잎처럼 처져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갑자기 다시 내려오는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영적 생명의 열기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다시 길을 돌아서서 자신들이 행하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깨어나고 영적 생명이 열기를 품고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시며 생망과 징계를 가노니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차갑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뜨거운 심령이 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도 뜨거운 교회, 뜨거워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구약 성전도 항상 열기로 가득 찼고 뜨거움으로 그 교회, 그 성전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 기름의 등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쉬지 않고 분향의 향기, 가장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향의 세 가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의 기도가 쉬지 않고 그 불기가 있었으며 그 옆에는 진설병이 뜨거운 열기를 품고 그 떡이 김이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기도의 훈기와 그리고 말씀의 열기로 뜨거워져 있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열기가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기로 우리 속이 뜨거워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열기를 더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훈훈한 열기로 퍼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열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 영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나 또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생명의 열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열기는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은 전파의 능력, 태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상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 생명은 열기를 더하고 그 열기는 다른 생명을 향해 뻗어가게 되고 그 생명들에게 우리의 열기를 전달하게 되며 우리의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새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다면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그 살아있는 이유의 근거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즉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 영적 생명은 죽은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을 때의 그 이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으며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그 죄의 고통을 감당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자라도 그가 죽음에 이르렀으며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명의 부활, 삶을 나타내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삶의 생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인류를 살리러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살리신 우리가 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세상은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우리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18절, 21,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돌연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뱀의 옷을 입고 사단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친밀했던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심겨졌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인간과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게 되며 인간다운 자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실히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결하며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를 우리 자신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마음이 되어져 버릴 때, 타락한 마음이 되어져 버릴 때, 악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변명하고 변질되는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 세계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초화로우며 가장 질서 있고 행복한 세상, 인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한 모습, 그리고 다시 구원.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집약되고 요약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최대의 평화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신약 성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요,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그 고통과 그 불행과 그 더러움과 그 멸망을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기를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멍에를 내가 배우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죽어버린 것이며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것은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인이 되어서 참된 쉼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그 가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여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갔을 때에 인간의 참된 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경은 말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한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 가졌던 나의 모든 염려는 이제는 다 주의 것이 되어버렸고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그가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사야 53장 6절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멋대로 그릇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가 멍에로 짊어져 버렸고 우리의 병을 그가 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혼돈하던 것이 질서가 잡혀지고 공허하던 것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흑암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면서 빛이 실하심의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존재의 자리에 위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있어야 할 때 있게 하시고 생각할 때 생각하시고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부를 죄악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미 옮겨져 버렸다는 과거형을 취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그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권세와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타나고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신분을 옮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능력과 그 나라의 힘으로 나타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고집스럽고 무지했던 화석같이 굳은 마음들이 옥토밭처럼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감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수많게 엉클어져 있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평화의 길로 한순간에 풀어 헤쳐지고 그것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 그 십자가를 통해 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작동하고 역사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하게 될 때에 무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무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굽혀집니다. 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비전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경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리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받아들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를 집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므로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외칠 때 사도행전 5장 49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길을 막고 그 사도들을 잡아 그들을 채찍에 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후 사도행전 6장 9절에 제사장의 허다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도에 복종을 하고, 이 도에 복종 아니라 이 도를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그 시대에 가장 고귀한 제사장들이 가장 천한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할 수 있었던 힘은 갈릴리 사람들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복음에 복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그의 권세로 역사할 때에 그들 속에 그 심령 속에 아멘이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그 나라를 대제국으로 세운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 세계 교회를 어떤 영웅이 세웠다라는 기록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스루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제국이 건설되었음을 말합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시대를 점령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헬라 시대를 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유럽을 통일하고 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를 통일했던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건설했던 제임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세상에 등장된 영웅이 있습니까? 어떤 영이 온 세계의 교회를 그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위대한 영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고 철행이 같고, 어떤 때는 머슴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세웠고, 어떤 때는 버림받은 강도가 회개하여 교회를 세웠고, 어떤 사람은 깡패가 회개하여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웠고, 세상에 보면 어느 한 사람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마다 정말 버림받고 볼모자가고 쓸모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지랭이 같은 자들, 변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이 주인이 되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되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수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임마누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